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이 안타까워하며 그 목소리를 높이는 주제가 있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정말 한국 교회 깨어 있어야 된다. 한국 교회 성도들 깨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장담을 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 속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여러분, 이런 위기 의식에 가장 적합한 성경 말씀을 꼽으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열처녀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단어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처럼 천국잔치의 날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이 쫓겨난 것처럼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5 처녀와 같이 그렇게 슬기롭다 말할 수 있을런지요?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라서 나는 슬기롭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슬기로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 있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지혜로운 길을 찾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잔치를 위해 꼭 유별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떨어진 밤 시간에 혼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기본적으로 등을 이렇게 준비했겠죠. 신랑이 언제 온다고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언제 올지 모를 신랑을 열처녀들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인잔치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행하는 혼례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부 측 친구들이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는데 언제 올지는 정말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부 측에서 방심했을 무렵에 신랑 측에서 신랑이 왔다라고 외치면 이제 신부 측 친구들이 막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맞으러 뛰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에는 등이 없으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들어가고 나면 문을 닫는데, 그러고 나면 그 후에는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도 참 교훈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풍습이 있죠. 함 사세요 하면서 신랑이 나타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교훈보다는 어떻게 하면 함값을 많이 받아서 술값으로 사용할까, 좀 태폐적인 문화로 흘러가다가 결국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때 5 처녀는 지혜로워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말 그 여분의 기름병을 들고 5 처녀들이 있는 그 모습, 좀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등만 예쁘게 딱 들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쪽에 기름병까지 이렇게 잡고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거추장스러웠을까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유별을 떤데, 금방 신랑이 올 텐데 뭐 저 기름병까지 들고 저러고 서 있나? 어쩌면 이렇게 좀 조롱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래서 이제 등잔만 들고 있었던,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들, 그 처녀들은 준비 없이 이제 그냥 신랑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의 비유와 지금 이렇게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기름병을 준비한, 또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처녀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리도 비슷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을 들고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모습은 마치 교회에 와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주님 재림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우리 사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실 겉모습만 봐갖고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구별을 할 수 있을까? 구별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구별하셔서 아무개는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아무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렇게 분명한 구별 속에서 등과 함께 기름병을 준비했느냐,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겉모습만 있는 그런 모습인가를 주님은 분명히 지적하실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었어요. 분명히 등은 있었고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름병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담아서 준비했다고 했죠. 우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아멘. 여러분,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등 안에 어느 정도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정말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함께 정말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뉘어지는 그 시점이 생기죠.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예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딱 왔는데 기름을 그릇에 준비한 처녀들은 등을 밝혔습니다. 기름을 더 보충해서 등을 밝혔어요. 그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미처 기름을, 그 등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막 기름을 찾으러 나갔으니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혼인잔치의 문이 쾅 하고 닫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무서운 종말에 관한, 우리 마지막 종말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구별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열 처녀의 모습을 현재 우리들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은 이렇게 그 등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반짝반짝 빛을 내도록 해주는 등 속에 기름이 있죠. 여러분, 그 기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등 속에 있는 이미 있던 기름, 이미 등 속에 있었던 그 기름은 자신과 자신의 의라고,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각자는 인간적인 열심이 있죠.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교제도 하고 모든 활동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자신과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딱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능력만큼만 하겠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열심의 근원이 자기 자신의 힘에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영적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삶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겉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멀다고 하는, 본질은, 진짜 그 믿음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모습은 자신들의 등 속에 있는 기름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즉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로 그렇게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나의 밖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부분입니다. 의로움의 부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노력으로 등불을 밝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빛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의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문 앞에서 정말 활활 타올라 빛을 발하여 줄 기름이 필요하니까요. 이 기름을 가리켜서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가된 나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면서 이신칭의,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무개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가 그 기름으로 불을 밝혔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된 그 의의 기름으로 불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그 준비된 기름, 내 안에 있는 기름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나의 밖에서 들어오는 의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예비하듯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깨어 있기에는 천국 잔치의 시간이 기대만큼 속히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좀 속 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때 막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탁 하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오는 것이 문제죠.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만 지금 잠든 것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도 모두 졸 뿐 아니라 결국 잠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 영적 나태함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졸았던 시간이다, 또는 정말 잠들었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졸았다고 해서 이제 졸았으니까 이제는 말세 지말인가 보다, 이제 예수님 바로 오시겠다,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세 지말인 것은 맞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요. 사실 지금 되어져가는 온도도 막 올라가잖아요. 어떤 데는 38도, 심지어 43도, 48도까지 오른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 지금 지구촌이 펄펄펄 끓고 있는데 굉장히 정말 얼마 안 남았나 이런 불안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점점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 그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막 예수님 금방 오신다, 큰일 났다 하면서 그런 미혹하는 여러분 이단의 영들이 있을 때 경계하셔서 여러분 적어도 아주 날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건 가짜구나. 여러분 그렇게 경계하시고, 여러분 정말 종말은 아버지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마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너무 지쳤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이제 너무 지쳤어요. 24년 전인가요? 1999년, 이제 2000년이 되면, 밀레니엄이 이제 시작되면 우리 예수님 2000년 되는 그때는 오시겠지, 재림하시겠지. 그렇게 정말 그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러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셔요. 너무 지쳤다고.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 안 오시냐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치고 그래서 조롱당할 일까지 모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 오신다더니 언제 오시냐, 언제 오셨냐,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지구가 똑같지 않느냐 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치셨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되시나요? 이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몰라. 그래서 깨어있고 마고 이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 오시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좀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는 아니실런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종말에 대한 자극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종말은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정말 파리 목숨만도 못한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렇게 많이 병으로 순식간에 돌아가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도 때도 없이 막 돌아가시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에 너무 곡식을 많이 거두고 너무 많이 가져서 안일함에 빠져 정말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던 어느 부자에게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밤이 너의 종말이 될 수 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맞춤형 종말을 다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오히려 정말 내가 이제 천년만년 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뭐예요? 죽음 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요 순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돌아갈 때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하시면 우리 정말 아무 소리 못하고 가야 되는 것이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근데요 우리 내 자신 한번 보세요. 요즘 내가 뭘 믿고 이렇게 태평한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뭘 믿고 이렇게 태평한지, 물론 태평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태평한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위기의식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 정말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봉사하고
여러분과 더 많은 정말 그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20살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를 달려왔는데, 이제 제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보면 이제 목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는요, 또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뭐 재개발 속에서 이제 뭐 건축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건축 후 10년 동안 그래도 재개발돼서 그런 곳에서 목회하겠지 그랬었어요. 계속 늦어졌어요. 이제 제 타임테이블에 건축 후 4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더 늦어지면 나중에는 건축 중 은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목회 인생도 이거 정말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이 시간이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이 소중한 것이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시간 많아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아이고, 지금 살 날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네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세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강교회에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할 날들, 봉사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무슨 기대 수명도 있지만 기대 수명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살아가는 기대 수명, 그게 그렇게 대단히 좋겠습니까? 우리 건강 수명, 과연 나에게 건강 수명은 얼마나 남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언제 어느 때 우리 모르잖아요. 언제 어느 때 필름이 딱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시간 주셨을 때, 지금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여러분, 이 시간이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아무리 늦어지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정말 나의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항상 깨어 있는다는 것은 준비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도 졸다가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함으로 한결같이 일하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계가 아니어서 한결같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제한되어 있어서 항상 추진력 있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 같아서 정말 항상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주인이 올 때 잠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혼나니까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여러분, 그 답을 우리가 찾아 나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다가 그 나무 그 성냥개비 끼워갖고 눈 크게 뜨고 막 그 눈 안 감게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러다 내가 잠들면 이러다 큰일 나겠네.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그냥 혼나겠네. 두려울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아마 그거 무서워서 잠들다가 깜짝 놀라갖고 심장마비로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정말 깨어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잠들었던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수도 있죠. 피곤하면 잠 자게 되겠죠. 그렇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것, 기름이 있으면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재림해 주러 오셨을 때 그 준비한 기름을 그것을 부어서 등불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내가 하겠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랬어요.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여정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천국까지, 철로 역정, 천국의 그날까지 여러분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돕는 자, 헬퍼로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모든 우리의 구원의 여정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네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잠에 빠질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가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천국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특히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아 내가 만약 오늘 밤 눈을 떴더니 우리 집이 아니라 천국 문 앞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천국 잔치에 내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나의 의, 내가 나를 만들어 갔던 나의 의?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천국문 앞에서 나의 열심의 등불이 꺼져버려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게 될 것입니다. 회개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죽으면은 회개를 못합니다. 만약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나의 의를 막 하면서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의를 가지고 미처 생각나지 않았던 그 죄가 갑자기 생각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제서야 발길을 돌려서 저 다시 이 세상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제가 한강교회 제단 앞에 가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서 죄 용서받고 다시 올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천국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으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되도록 깨어 있어야겠는데, 눈을 갖다가 이렇게 뜨면 그러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기름을 준비하면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은요, 조금 전 성령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를 우리에게 확실한 백신이 필요한데, 죄에 대한 백신이 필요한데, 칭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아무에게 전가해 주노라. 어떤 사람에게 전가해 준다고요?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그 의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는 사실상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적인 용어로 이 말은 이미 천국법정에서 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천국법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아무개는 의롭다, 칭의,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언이 천국법정에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선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롭다 선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의인의 모습은 아니죠. 아직도 여전히 죄악이 우리 속에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의롭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수문장 앞에 가면 천국 수문장이 그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수문장이 볼 때 아무개, 당신은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 사람이군요, 통과하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그 맞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만, 사단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면서 네가 그따위로 살아면서 네가 무슨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막 우리를 정죄하지만, 여러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천국 수문장에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은 아마 좀 찝찝할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뭐 의롭다 법정적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다 미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성화시키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해지는, 과거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는 일종의 제 표현으로는 물리적으로 씻어주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아주 많이 깨끗해질 수 있지만, 한 99%, 98% 깨끗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요. 찝찝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칭의 의롭다함을 여겼다고 하면서 저 사람 보니까 또 욕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잘못하고, 저런 애 찝찝한 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는 성화의 씻음이 아니라 영화의 씻음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여러분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는 화학적 작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분명히 우리에게서 화학적 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순도 100%, 깨끗한, 죄가 하나도 없는 정말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완전히 무슨 성인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분으로 준비한 그 기름,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더욱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꾸 기도하십시오. 졸리면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쳐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참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나의 어떤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붙들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요즘 우리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지쳐 있고, 또 그래서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서 이제는 열심히 냅시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귀한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어떤 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해라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정말 우리의 의의는, 또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기름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것,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는 이 고백이 정말 주님 의지할 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다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쳐있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비된 주님께서 예비하라고 하시는 그 기름, 하나님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강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